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송도 광명의 주간이었다고 하루만치 지난 17일날에 송도제 법요 때나 그 전날의 정진 때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들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다시 새롭게 열리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나벌 8일 전야에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초야 정진을 해서 부처님의 거룩하신 광명과 함께하는 깊은 수행을 닦았습니다. 우리들 한국불교의 관례로서는 대개들 10월 보름에 결제를 하면은 11월 초하루부터는 보통 선방에서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을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벌 초하루날, 12월 초하루날부터는 잠을 완전 전폐하고 정진을 해서 나벌 8일 새벽으로 정진해양을 하는 것이 일반 관례인데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한 부분 7일은 함께 못했어도 8일 전날 하룻밤을 함께 정진한 셈인데 이 자리가 겨울이만치 많은 형제들이 함께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정진의 열을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에 새롭게 지금도 간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송도제일 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송도를 가져오게 된 직접 계기가 됐던 수도라든가 그 측면을 좀 살펴보고 수도 과정에서 당시의 고행과 선정, 마음의 깊은 안정을 닦아가는 그런 선정 수행과 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닦으신 수행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필경 깨달음을 가져오게 됐던 부처님의 수행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그 부분도 살펴보고 결국 성도로서 밝혀진 무량광명의 세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좀 시간을 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짤막하게 몇 가지씩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도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바로 법성이며 진여이시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근원적인 존재이며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며 남미 없이 일체를 갈무린다는 전일적이며 전성적이며 절대적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에 있어서 다시 닦고 다시 성불할 뜻이 있다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 말은 바로 다시 닦을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에 있어서 미완성을 말하는 것이요. 미완성이면 부처님이 아니며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성불한 부처님이 그 진리인 것이 틀림없다면은 결국 세간에 나오셔서 수행하시고 성도하셨다는 말은 그건 거짓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저번 지난 몇 차례의 성도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간 우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직묵겁전 머나먼 시간 나기 이전 과거 영원한 생에 이미 완전한 진리를 성취하신 부처님, 진리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부처님, 남이 결정해줘서
있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권위와 권능을 빌려서 부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부처님. 이 부처님은 겁전 시간 전에 이미 완성하신 부처님입니다. 위도 중생 현세간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미혹의 어둠에 감싸인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계를 방황하고 고통, 죽음과 삶 사이를 헤매는 그저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찬란한 광명의 모습을 숨기시고 중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중생과 함께 그 몸을 놔두시고 세간에 오셔서 고를 겪으시고 고에서 해탈의 뜻을 세우시고 고행을 하시고 도를 이루셔서 마침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만인의 생명, 당신의 생명의 깊이 갇힌 진리의 태양을 드러내 보여서 만인의 생명 깊이 잠들어 있는 진리의 태양을 드러내 보인 것. 진묵겁전에 일찍이 성불하셨건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간에 나시다. 이 세간에 나신 이 사태가 바로 지극하신 지혜이고 자비이시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 부처님은 지금 저 몇천 년 전에 인도 어디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설법하시고 열반되셨다 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기록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자비의 시연으로서의 세간의 시연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부처님의 일대를 팔상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은 분별해서 봅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들 몇 차례 쉬고 다들 공부하는 겁니다만은 그 골격을 예부터 팔상성도라고 그래서 8가지 요역하죠. 그 첫째는 도솔천에서 나시다. 둘째는 눈빙이 동산에 태어나시다. 셋째는 사문을 돌아보시다. 사문은 동서남북 사문을 들어서 인생 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고 마침내 죽음으로 종말이 아니라 또 한 해탈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 다음엔 설산의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다. 그 다음은 설산에서 수도하시다. 그 다음에는 마라라고 합니다만 마를 항복받으시고 무상도를 이루시다. 그 다음은 눈빙이 동산에서 법을 굴리시다. 그 다음에는 구시나가라의 설화상수관에서 열반을 보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은 대개 부처님의 일대 사건들을 정리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기가 올해 2530년, 아마 2개월 음력으로 따지면은 29년에 성도 제일이 될 겁니다. 이 불기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열반 때부터 기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을 기준해서 지금 2529년이니까 부처님의 성도는 언젠가 거슬려 올려 계산해보면 부처님께서 45년 설법하셨다고 하니까 45년 설법하시면 그걸 보태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대강 2570여 년, 73~74년쯤 된다. 그렇게 이제 역사의 기록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남전 기원, 남쪽으로 전해지고 있는 불교 기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고, 그 계산에서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탄신을 BC 623년으로 잡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대강 그 설을 취해서 부처님의 성도를 35, 설법을 45년, 80세 임열 이렇게 계산해서 그때부터 2529년 이렇게 불기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의시해서 중국이나 이쪽으로 고래로 전해 내려오기는
그거 좀 다릅니다. 달라서 부처님의 29세 성도라든가 혹은 49년 설법이라든가 79세 인열이라든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가 대체로 있으나 지금 한국에서 통용되기는 국제적인 불교조의 협약에 의해서 BC 623년을 탄신일로 하고 45년간 설법하시고 80세에 인멸하셨다고 하는 기록들을 대개 승인하고 그걸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죠. 뭐 그건 그렇고 먼저 부처님의 그 불전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성불 하신 다음은 부처님이고 세간에 나오셔서 성불 하시기 전 중생을 제도하시겠다고 원을 세워서 출발하셔서 수도하시는 과정은 보살이라고 그랬고 그 이전은 정보관만 중에 딸 태자입니다. 대개 이제 부르는 용어가 그렇게들 되게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쉬운 말로 부처님 그렇게 말이 됩니다. 제일 먼저 당신 그 수도에 관계되는 대문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출가 문제가 나올 텐데 출가 문제는 요다음 또 2월 8일 날 변호한 출가에 관계되는 법문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튼 설산에 드셔서 신이 고행을 하시고 수많은 고행하는 수행자들 가운데 속해서 그 모두를 신이 겪으시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으셔서 그 당시에 이었던 최고의 신전이라고 그러는 아라라, 가라마나 혹은 우따라 부따라 같은 유명한 선들 깊은 정신집중 선정력에 의해서 천상에서도 가장 높은 천이라고 일리는 비상천, 무소유조천과 같은 그런 깊은 참매의 경에까지 도달한 그 모두를 다 겪어내셨다. 하여튼 그 나는 고행을 해낸 힘이 무엇이었더냐?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우절 쉬운 말로 한마디간 저 옛날에 크신 서원 세우셔서 일체중생 모두 건지리라. 일체중생 죽음 그 죽음에서 건지리라. 고통 어리석음 그 모두에서 건져내서 진리의 평화와 안락과 영원을 누리게 하리라 하고 당신은 원을 세우셔서 수많은 시간 동안을 목숨을 버려서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서 그 몸 버리지 아니한 땅 송곳을 땅 하나를 이 대천세계에서 찾을 수 없다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중생을 위해서 흘린 눈물 그 피가 바다보다 많다 하는 말씀까지도 경전에 나오는 만큼 기나긴 시간 동안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출가할 때 무렵에 당신의 깊은 마음을 토로한 대목 같은 걸 불전에 흔히 봅니다만 저는 감명있게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이 대목입니다. 당신이 성을 넘을 때 타고 나온 말 칸타카 말은 이름이 그 칸타카라고 하는 말하고 그래요. 그 말을 끌고 나온 마부는 하모니로 차익이라고 적습니다만 음은 찬다칸 그 말 칸타카를 에게 성문을 나오면서 읽는 말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 고기 묵는 속을 토로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칸타카여 나를 이 밤중으로 설산으로 데려가다오. 내 결코 성불해서 천상과 인간을 제거하리라. 물론 그 전에 마왕이 나타나서 회유를 합니다. 7일만 기다리라. 7일이 지나면 그대에게 윤보가 나타나리니 능히 전륜수왕이 되리라. 윤보라고 하면은 큰 수레와 같은 보물이랍니다. 그거를 굴려서 천하를 평정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적인 요소로 해석해야 할지 물적인 것으로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윤보가 있어서 그 윤보를 가진 사람은 천하 통일을 해. 전륜수왕이라 그러면 바로
천하를 통일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꾸는 성군, 대표적인 성군을 인도의 그 당시 전령수왕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만은 그 전령수왕이 되려면 윤보를 가져야 하는데 윤보 그것이 그대에게 7일 후문이 이르리니 전령수왕이 되라 부질없이 성불이니 중생제정이니 그러한 짓 하지 말고 하고 뭐 말리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만은 당신의 깊은 속은 오직 성불이라고 하는 지혜의 완전한 실현과 그걸 일체 중생에 베풀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고를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일체 장애를 극복한 평화와 안락과 진실 속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당신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어. 중생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하는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앞에는 명예다, 권세다, 천하통일이다 그 모두가 눈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불길 같은 진리를 향한 그 순수성과 중생을 위한 칠한 자비심이 그와 같이 해서 그 고행을 다 이겨내셨던 것이다. 사실 우리 불법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법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병이 나서 병을 고치려고 불법 믿는 사람도 있고 장애가 많아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밖에 어떤 성공을 향해서 어떤 교양으로서 뭐 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모두의 바탕은 성불입니다. 진리로서의 완성이고 동시에 일체 중생의 해양입니다. 이건 우리 불자가 누구나가 같습니다. 이따가도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를 멸하겠다, 비운에서 벗어나겠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기복적인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종교에 대한 타락이며 그것은 불교답지 않은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멸거의 법, 성도하셔서 중생의 고를 멸하는 법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고의 무, 촉발로부터 해탈, 차별에서부터 평등, 완전의 실현, 부처님은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믿는 사람들이 고와 병고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욕망, 그건 당연하고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결과를 받음으로써 진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그 얘기나 이따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당신 마부 참닥할 돌려보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주고 또 당신이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머리를 당신의 칼로 다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주고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무상대로 이루기전은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부하에게 바쳐라. 하고 보물을 하고 가서 돌려보냅니다. 물론 말도 끌고 들어갔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말이 그리고는 바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말이 죽어가서 도리처럼 태어났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는 말은 그냥 갔다가 돌아가서 말이 우르니까 약사 공주한테 핀잔을 받았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타자를 왔다 갔다 버리고 와서 네가 무슨 낯으로 오느냐 그렇게 비슷한 말로 편집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닥하는 말을 끌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일단 숲속에 들어가셔서 선정을 닦으시는 수행을 한 7일간을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오셔서 고행하는 그 당시의 수행자들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고행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바르카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절전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초식 아주 풀을 먹고 나무 열매나 먹는다든가 곡식을 좀 먹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먹고 혹은 이틀에 한 번 먹고 닷새에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극히 고통스러움을 겪어가는 것으로도 고통을 삼고 수행을 삼고 혹은 뜨거운 불가에 앉았다거나 혹은 그 먼지 속에 진흙 속에 혹은 개더미 속에 앉았다거나 혹은 가시덤불 그 가시방석 위에 앉았다거나 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세상의 즐거움과 낙착에 빠져있는 심정에서부터 그 낙착을 벗어남으로써 마저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내생에 고가 없는 세계, 즐거움 없는 세계에 나게 한다. 그건 천상에 난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천국에 나기를 바라는 거
바라는데 그저 즐겁게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낙착한 걸 버리고 고통을 스스로 자취하면서 참아가면서 내 생에 천상에 나기를 그것도 즐거움을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뭐 천상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없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방법으로서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게 영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물질과 애욕생활에 대한 탐착이라 물질과 애욕생활에 대한 탐착을 버릴 뿐만 아니라 거꾸로 코를 취함으로써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 그 고행하는 의도들의 수행이었는데 여기에 식달타자, 식달타 보살은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필경 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낙을 구한다, 천사나기를 바란다, 즐거움을 바란다, 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구하는 거 있는 한 그는 구를 통해서 구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새로운 고를 또 부르는 것이다. 그 당시 고행의도들의 모순을 당신은 지켜보시고 거기서 벗어나시면서 그 다음에 수행을 내가 수정주의자들 수정이라 그러면 정할 정자하고 닦을 숫자 정을 닦는다 이런 말입니다. 정을 닦는다 그러면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흔들림이 없는 집중된 통일된 마음을 상태를 지키라고 닦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고행을 견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수행을 하셔서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을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서 그분이 한 경계들을 다 친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모두가 필경은 아니다. 욕심을 여의고 번뇌를 끊고 참된 열반에 이르러서 생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못 된다.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않냐고 천상에 난다 즐거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은 막바지 궁극적인 생사를 초월한 고의 뿌리를 제거해버리는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뜻도 미지근한 적당한 타협, 일시적인 안락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마침내는 벗어납니다마는 당신께서 만나셨던 마지막 우트라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비비상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참 극히 깊이 통일된 상태의 경계를 도달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들 우리 형제들은 제가 하도 누차 이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중생이 사는 세계를 3계라고 합니다. 3계.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이 3개가, 이 3개가 중생이 사는 세계입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란 말은 진리의 본성을 등지고 진리의 본성을 등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등지면 천상이요, 많이 등지면 지옥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탐욕심, 애갈심, 불길까지 타오르는 욕망, 그것이 쉬지 않아 가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헛되게 파도치고 그리고 거칠어진 마음 상태, 그것은 바로 그 세계, 그 마음 상태에 대응하는 세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욕계다. 욕계 가운데서도 심한 것은 사막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계를 겪는 것이고, 그보다는 단박하면 인간을 거듭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보다 단박하고 담담하고 순한 마음이 많으면 선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그 모두는 똑같이 근본적인 탐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그 많고 간에 그것은 욕계천이라고 하는 속하는 것이다. 근데 이 비비상천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 하면은 욕계천도 아니요, 색계천도 아니다.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삭계 4천, 그래서 천상 조직을 28천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난주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야의 종을 몇 번 치는가, 108을 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 33을 친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누가 해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설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108 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겁니다. 108, 번뇌, 망상, 번뇌를 모두 종소리, 그 맑은 종소리를 깨트려버림으로써 번뇌가 깨끗이 맑아지기 때문에 번뇌를 뿌리로 해가지고 오는 어둠이 사라져서 정말 죄야, 참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밤이 없는, 죽음이 없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같은 그러한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천상 가운데서 33천이라고 하는 말을 천상조지 전부인 것처럼 그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보고 있는 천상은 28천입니다. 작게가 욕계에 있는 인간세계, 지옥세계 이런 특정세계 말고도 천상세계가 6천이고 작게가 18천이고 무작계가 4천이기 때문에 합하면 28천이에요. 33천은 뭐인가 하면은 욕계 제2천, 욕계의 인간세계보다 착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일치종교를 안 믿든 이간에 그 맑은 상태 가진 사람들이 욕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근본 바탕에 탐심이랄까 이성에 대한 가랑심이 뿌리 빠지지 않고 욕망의 그림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데가 욕계 사왕천이라고 그러고 사왕천 다음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이 바로 제석천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도리천이 동서사방 8천이 있다고 그래요. 그 48, 32, 32천.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가지고 1천이 또 있어가지고 결국 합해서 33천. 33천이라는 말은 도리천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제2천의 이름인데 그렇게 쉬운 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불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전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지금 우트라푸트라 같은 그 당시에 점을 닦던 사람은 어딘가 무색계천이라 욕계도 아니고 착계천도 아니고 무색계천이다. 그 착계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깊은 산매,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맑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흔들림이 없단 말은 백합 경계를 탐착하고 좋다가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백합체로 경계를 인정하고 좋다가 빠져들어가고 탐착하고 마음에 얻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고 얻기 위해서 투장하고 그 야단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거치는 파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제 전문가들은 그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처는 착한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선정력이 있어야 태어나요. 사제 선정계는 그런 걸 없기 때문에 남성이다, 이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그런 관계가 사제처럼 아주 끊어져 버려요. 근데 그 사계 18천은 초월한 세계가 무사계인데 무사계천 가운데 태어날 정도의 갈 정도의 한매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또 기왕 이 말에 너무 이거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통일해서 흔들리지 않는 맑은 마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은 마음 상태, 그 맑고 같은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로서 그 세계에 통하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잡으면 통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뭐 그 천상에 갈 수 있을 건가? 그 통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 없어요. 불광에 오신 분들은 뭐 비싼 수업료 내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걸 막지 없이 항상 털어놓는다면 사실은 얼마 전에 뭐 한국의 저명한 불교는 아닙니다. 어느 종교의 지도자 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요. 자기네가 믿는 세계적 지성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가 자기가 어떤 그 명상가 가운데서 어느 세계를 가봤는데 천국을 가봤다고 그런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다. 맞으면 자기네 존중하는 성경을 우습게 얘기고 자기가 쓴 게 관한 찬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안 좋아하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 근데 물어보니까 공자를 유교를 믿는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기록이 있는데 도대체 자기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기 갔는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자기를 안 내는 사람이 이것은 모두가 마음 착한 사람이 오는 것이다 하는 같은 그런 의미의 것을 말씀해 있는데, 그 책이 그 거짓말 리가 없고, 그 신부가 세계의 지성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험한 소리 하실 리가 없다. 근데 천상조직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거긴 반박사라면 되거든요. 부산사 기차를 타고 앉아서, 열차에 앉아서 어떻게 우연히 같은 좌석에 같이 앉았는데, 부산에서부터 얘기하다가 서울 와도 얘기를 다 못했어요. 부처님은 그 경제에 들어갔는데, 부처가 그런 사람은 나이가 그 당시 120세였어. 다른 사람은 자기가 도달한 정도, 자기 제자가 700명인데, 그 정도를 가지 못했어도, 오직 이 늦게 온 10달타 보살은 금방 그 경지를 체득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도 기뻐서 내가 이 나이가 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니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계승자로 정하고, 당신이 나와 같고 내가 당신과 같다. 나와 같이 제자를 거느리고 지도하자 하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뿌리치고 나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생산 문제, 해결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아무리 천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진리의 완전한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상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생사가 반복한다는 뜻이야. 당신은 거기를 벗어버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당신이 독자적인 수행의 길을 갑니다마는, 독자적인 수행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모두를 비판하고 반성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도사에서 하고 있는 수행을 해보시고, 그 당시에 유명한 신선들이다, 유명한 도인이다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법을 다 한번 겪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필경 근원 진리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나오지고 당신 남들 독자적인 새로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서 보면은 그 당시 당신이 그 지켜온 것을 비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당신의 이따 기회에 말씀드리지만은 수행이라고 하는 그 고행을 감내하고 있는 마음 상태가 순수하지 못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그 중간에 빈바사라왕과 같은 왕을 만나서 왕이 나중에 나라를 반 나눠가지고 같이 통치하자고 정도까지 유혹하고 그래도 그 끝내 당신은 그걸 버리고 떠난다든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당신의 주변은 왕국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 왕국을 그나 권세를 얻으려고 주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빈바사라 왕이 정말 탄복해가지고 당신은 꼭 성불하시리다. 성불하시거든 저를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설법하시고 저를 제조해 주십시오. 사실 그 다음에 부처님 성도하신 후에 마가타 나라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왕사사에 가가지고 설법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빈바사라 왕이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과 나이가 동갑이라고도 그러고 6살 아래라고도 그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처님 제자로서는 극진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 데가 어딘가면 가야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행을 하셨는데, 그 고행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비판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에요. 삼업의 청정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탐진치를 다 멀리 여의며 미움을 끊고 우울한 생각을 버리고 어두운 생각, 들뜬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들 일체를 소탕해서 정말 맑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정진하에만 일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수행으로서는 했던 것은 고행을 따는 것은 대개 음식을 줄이는 것, 하루에 한 번 먹는다, 이틀에 한 번 먹는다, 야중은 보름에 한 번 먹는다, 먹는 것도 야중에 삼씨를 몇 개씩 먹는다 할 정도로 극단히 소식을 하고, 혹은 호흡을 멈추는, 호흡을 끊는 그런 생활도 하고 해서 마치면은 마저 빼짝 마른 사람 같이 마른 나무같이 됐다고 하고, 때로는 간단히 졸도하고 그랬던 모양이 쓰러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들어가실 때 정마당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타자가 불갔으니 타자가 어떠한게 지내는가 돌보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타자는 쓰러졌다. 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타자는 까맣게 됐다. 뭐 별말이 전해졌다고. 그러냐면은 한때 죽었다고 해도 부처님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시 당신은 정진은 계속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종래의 수도 방법에 대한 실험이며 그것을 집약해가지고 당신 나름대로 또한 독자적인 수행법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이었던가? 고행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때는 고통스러운 것을 참으면 참는 마음이 있을수록 고통은 크지만은 그 마음을 비우면은 고통에서 고통이 아니다 없다. 이런 중대한 발견이고 그때부터의 새로운 전환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행은 무익하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몸을 정상적으로 거두어서 이 몸의 활력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당신의 가지는 공부법을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옷을 새로 그야말로 장지 묘지에 버린 옷가지를 주워다가 줍고 그렇게 가지고 옷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모욕을 하고 그래고는 이제 좀 음식을 잡수시는 그런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을 때 맨 처음에 부처님께 오양을 올렸던 분이 선생이라고 하는 소녀입니다만은 선생녀가 우유죽을 갖다 바쳐서 그걸 잡수시고 다시 30 이상이 완연하게 회복되시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시게 됐다. 그때부터 이제 보리수라로 가셔서 7일 동안 수행하셔서 뭐 성도하셨다 그럽니다만은 우리 형제들도 지난번 그 성대에서 전날 오신 분이 600 몇십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철야 정진하신 분이 600 몇십 명인데 아마 축사하신 분도 아마 600여 명은 넘었을 겁니다만 하여튼 모두 성불 잘 하십니다. 하여튼 선생녀가 고향을 바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겠으나 이거는 여러 성대들이 불전을 다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동안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더냐? 그걸 항상 그 정보남궁에서 보냈던 사람들 아야교진야 등 5사람이었다고 일부 기록에는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에는 그분 아니었던 거 아닌가? 그분들은 오락가락했던 거 아니었던가? 부탁하라고 하는 신선이 수행하고 있을 때 그가 자기의 교단을 완전히 맡기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떠났을 때 거기서 완전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있다. 저 사람이야말로 성불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회상에 있던 사람이 따라가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때에 고행을 버리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저 사람은 이제 틀렸다. 왕궁 출신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고생을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되게 무상도에 이루랴. 그를 버리고 자기네끼리 갚버린 것입니다. 그건 다들 아십니다. 녹약원이로 갔죠. 만약 임금이 보낸 시자였다면은 자기네 주군을 버리고 딴 데로 갈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록에도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무익을 잡수고 그러가서 이제 보리수에 나가셨는데 이 보리수에 나가셔서 7일을 좌정하시고 그리고 나벌 8일 날 무상도에 이르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좀 돌아볼 것은 그 이전의 수행과 고행을 함께 하시던 수행과 그 이후에 의죽을 잡수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보리수에서 수행하신과의 차이는 뭐가 있었던가? 이거는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어떤 불자도 아직은 제가 과문에 자신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불자는 몇 군데를 읽어보면서 제가 도달한 것은 아까도 조금 한 말씀 언급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마음 다스리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일체 허망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청정한 상업으로서 바꾸신 건 뭐 앞의 경우나 비슷하지만은 앞의 경우는 마음을 집중해서 통일해서 마음을 집중 통일해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동심을 길렀던 것입니다. 경전의 수행법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완전 통일해가지고 나가는 이런 수행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집중력을 통해가지고 비비상승 참 무색해천까지 날 수 있는 선례를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집중이 아니라 방하여 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마음이 말하면 파도로 말하면은 바다에 파도가 쳐가지고 물결이 이렇게 일고 물결과 물방울이 일고 해서 물방울 수많은 물방울이 이렇게 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마음을 쉬는 것이에요. 쉬어서 물방울이 가시고 파도가 가시고 이 큰 물결이 가셔가지고 차차차차 쉬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경계를 보고 경계에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매달리고 얻으면 좋고 못 얻으면 투정하고 바깥으로만 내줬던 생각들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안으로 거둬들였던 그러니까 나의 의식은 저 천다 끄트머리 맛있는 거 아주 아름다운 거 좋은 거 가치가 있는 거 나의 의식이 그쪽으로 빠져나가 있었던데 그 바깥에 빠져나갔던 생각들이 안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안으로 거둬들일 때는 무슨 뜻인가? 본래의 제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거둬들인다고 하면 거둬들이는 생각도 생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도 없이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거둬들였을 때 본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법의 수행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쉬는 데 있어요. 그 마음을 쉬면은 본래부터 적당히 보이는 거예요. 본래부터 물결은 바로 파도 물결은 바다를 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쉬어서 깊은 산매 속에 깊은 안정 속에 갑니다. 이것이 보리수화의 수행이다. 이따가 좀 말씀을 또 시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한 것이 당신의 성도에 직접적이게 이해된 선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의 방법 가운데서는 큰 욕심을 여의고 흔들릴 마음을 여의고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간의 삶에서도 세간 사람이 아니게 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천상이 있습니까? 혹은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불간잡지를 보시면 부도문답에서 그 대답들이 종종 나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서 지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달래기 위해서 방법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어온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면 그만큼 현실적으로 지옥이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천상도 마찬가지다. 천상도 좋은 일 하면 천상 가라고 해서 탈릴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다. 왜냐? 인간이라고는 존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내 마음 상태의 표현이야. 인간다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평화, 인간다운 그 안정감, 인간다운 청정, 인간다운 착한 마음, 그 인간다운 기초적인 마음 차원이 토대가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모습이 서로 꺼졌다 하더라도, 죽어 없어져서 화장해버렸다 하더라도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기 있는 것이야. 천상에 태어난 것도 천상을 유지할 만한 마음 상태가 이루어져서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덕성과 그런 동력과 그런 평화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거칠고 참 악독하고 모질고 캄캄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 시커먼 마음 외에는 시커먼 세계에 나타나 지옥에 괜히 사람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성을 꿰뚫어 보면은 본성은 그걸 벗어나는 해탈의 경계의 자유의 경계 인가들에게 그 해탈 대자유의 세계에 도달해 버리면은 순식간에 지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보리수화에 나가서 앉으셔서
앉으셔서 자정하실 때 그러한 선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바탕으로 살거든요. 뭐 천사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애갈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욕게 태어납니다만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나니까 그 삼매력에 대해서 벗어나니까 마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저와 같이 말하는 이 해설은 없습니다만은 경전의 기록을 보면 마왕의 궁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왕이 그야말로 흉몽을 꾸었다. 마왕이 흉몽을 꾸어가지고 어느 놈이 내 왕국에서 벗어나자고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찾아봐가지고 저기 식단 태자가 건방진 짓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몰고 와서 그거를 방해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건 딴 게 아닌 것입니다. 이쪽에 그러한 깊은 산매력에 의해서 깊은 안정력에 의해서 깊은 청정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상태는 욕계천 밖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왕은 어디 사는 것이냐? 욕계천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에서 착한 마음 어지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에 태어나서 그냥 오개만 지키면은 인간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개 10선을 닦아야 천사는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10선 태어난 것 가운데서 그 욕계가 6개 하늘 가운데서 매날의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자천 제6천이 욕계천의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왕이라고 하는 파순이라고 하는 그분도 대단한 복을 닦고 착한 선행을 닦아서도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권세욕, 탐창욕을 버리지 못한 그런 천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신장단을 보면 우리 법당은 신장단을 따라 모셨습니다만은 신장님은 누구시냐? 신장단에 모신 분들이 신장님은 거기는 대부분이 천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호지했다고 하는 선심을 바란 천상 사람들이 그리고 천상 사람 외에 다른 신부리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는 발심해가지고 신장이 되어 있는 천상 사람이 있는 게 하면 발심 안 해가지고 이 마왕 파순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기 영토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자기 영토 밖의 통솔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승자들의 수행을 몰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왕도 있다. 마도 있다. 천상 사람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닦으시는 가운데서 마파순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이 방해 요건들을 보면 대개 두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의 딸들, 천녀들을 보내서 유혹해가지고 교태를 부리고 온갖 아양을 떨고 온갖 노래를 해서 유혹해가지고 선정 수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일.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던 거. 말하자면 뭐 불덩어리를 던진다, 돌을 던진다, 그다음 자연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비바람이 불게 만든다. 온갖 견디기 어려운 환경 조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는 그냥 직접 담판해가지고 물러서게 하도록 해유책을 썼다. 제가 몇 가지 방법으로서 부처님이 그 보리소에 앉아서 수행하시는 것을 마왕들은 와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대항했던가? 이것들은 단순한 전기의 기록으로서 기억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수행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천녀들이 와가지고 방해하실 때는 좀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 천녀들이 부처님 법을 그냥 담복해버렸어요. 부처님 딸 보살이 너희들이 착한 마음을 좀 조금만 써가지고 천상에 태어난 몸이 됐는데 네가 이와 같이 성도를 방해해가지고는 네가 조차는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한 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가서 그는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고 보름날의 달과 같고 혹은 멋서 사로 피어오르는 연꽃과 같고 숨성과 같이 부동하고 하면서 찬탄해가면서 아버님 제발 그 사람하고는 접대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그 마왕의 아들들도 가가지고 그런 호소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이 행집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물리적인 힘, 온갖 장애를 갖다 놓고 고통을 주고 장애를 줘가지고 하려고 그랬어도 부처님 앞에는 하나도 오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 큰 비를 쏟아지려 했지만은 부처님 앞에서는 이슬방울 하나도 오지 않았고, 또 그 돌팔매를 던지고 산을 무너뜨려가지고 던졌지만은 그거는 하나도 부처님 근처에 오지도 않았다. 큰 수레바퀴같이 생긴 칼날을 가지고 던졌어도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하늘을 덮어주는 덮개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화살을 쏴도 그것은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는 연꽃으로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하나도 침범 못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형제들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서 어떠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한테 누가 안겨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기는 방법, 이것이 우리를 침범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자기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어떻게 지켰는가? 부처님은 바람이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 마음들의 마구니에 대해서 내가 사자처럼 길들인 바람이를 가지고 대항하리라. 근데 저네들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쪽을 대항했지만 이쪽은 반야바라밀의 마음을 가지고 대지의 마음, 그리고 대자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문개시라는 거예요. 악독하고 두려운 현상으로서 가졌던 괴물들의 목을 갖다가 일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평화스러운 완성, 지혜의 완성, 그 마음 상태에서 대자비심을 가지고 그걸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 들었어. 자비삼매지. 이 흔들림이 오면 자비삼매, 바라밀로서 방패를 삼았다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 정말 바라밀로 방패를 삼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적인 공격이 그 앞에 조금 더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들 기도하지요. 우리 거칠은 환경 가운데서 나의 평화를, 그리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하죠. 부처님의 진리가, 찬란한 은혜가 내 생명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의 환경을 그 진리로서 감싸주신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서 어두운 생각, 거칠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슬픈 생각, 일체 생각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다. 요새들 나한테 찾아오신 분이 많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배신하고 다를 고통스럽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찬탄해라. 그 말을 제가 꼭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마음이 바뀌고 적대 행위를 말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기원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을 때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불간 식구는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 자기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자기가 자손들을 고아가 될 것을 고아를 막을 수 있었다. 자기 사업이 엎어진 것을 다시 회복해서 오늘의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었다. 불강 잡지에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그 사람들 기도 방법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 마음의 정화와 자비심이 자기 마음까지 충만해가지고 바깥에 바람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그 환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여하에 불구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을 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원인은 남이 나쁜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원인이야. 일체 유심죄. 이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말을 반박하지 않습니다만, 식달 보살이 젖대의 보리수화에서 마왕 파순들의 온갖 방해 공격을 물리친 것도 이와 같은 바람이를 방패를 삼아가지고 대자비 산맥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까딱도 못했다. 그 덩어리 와서는 마왕 파순이가 그럽니다. 달랩니다. 그럴 것이 아니다. 너만 거기 앉을 것이 아니다. 내가 앉겠다. 물러서라. 그때 식달 보살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약간의 선해를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마왕이 됐는데, 나는 약간의 선행이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목숨을 버려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이 공덕으로는 결코 성불할 것이다. 근데 마왕 파순이도 한 시해를 했답니다. 무차시. 무차시해라 그러면 무차대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문을 열어놓고 막지 않아. 귀한 사람, 착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차별하지 않냐고, 뭐 어떻게 생긴 사람, 아주 귀하게 차려입은 사람이나 옷을 남루하고 정말 같이 앉기 어려운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냐고 똑같이 모시고 대접을 잘해드리는 그 무차해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스님들을 청해서 고향을 올리더라도 거기서 어떤 스님만 청해서 내가 마음에 존경하는 스님만 따로 청해서 고향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공이 적다고 그럽니다. 10사람이 계시면 10사람을 다 평등히 청할 것이요. 10사람이 청할 형편이 못되고 2사람만 청하려면 차례로 어느 스님이든지 차례로 와셔달라고 청하고. 그 차별을 두지 않는 마왕 파승이도 무차대회를 한 번 했답니다. 한 번 시해를 했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 가운데서도 욕계천에 최상이 되는 타화자르천의 왕이 된 거예요. 네가 그런 짓을 해라. 그것 때문에 그 복력으로 지금 그 유지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뭐 재물을 모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버려서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이루셔야 수 없이 했어. 그때 파순이 그럽니다. 내가 그러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네가 증명하거니와 그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누가 증거하냐? 그러니까 대지가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대지를 두고 맹세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대지가 땅에서 그때 부동지신이라 그런 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부처님을 찬탄했던 얘기가 불전 행집경에는 나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만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마의 장애를 극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줘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를 극복하시고 깊은 산매에 드셔서 깊은 산매는 딴 게 아니라 흩어지는 마음을 그냥 거둬들임도 없이 마음을 쉬는 거예요. 쉬는데 가만히 앉아서 쉬면은 우리들 앉아있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라 그런 말은 취소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망상,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이 난다. 망상을 거둬들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졸음이 온다. 자기도 모르게 끄뻑한다.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음부를 반야바라미를 관한하는 사람은 바라미를 이음하고 이음부를 하는 사람은 이음부를 하고 참선하시는 분은 화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듬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교적인 수행을 없이 그냥 앉아있어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이 나든지 망상을 안 일으키겠다고 마음먹고 앉아서 보면 그야말로 껍벅 졸든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우는 모든 생각이 쉬는 마저 흔들리는 것을 탁 줄어갔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맑게 가라앉겠죠. 이 가라앉는 것처럼 쉼으로써 맑아지고 맑아진 상태가 그러니까 쉬는 거와 맑은 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쉬면은 쉴수록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는 이것이 성전력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불관에서 바람이를 이음한다든가 또 그 기초 작업으로서 호흡을 관한다든가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깊은 산매 세계를 다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신통력을 시험하셨다. 신통력은 나벌 8일날 새벽에 성도하셨으니까 나벌 초 7일날 저녁날에서부터 신통을 시험했다. 그래서 천안통 온 세계를 다 꿰뚫어보는 천안이 열리시고 천이통 온 세계의 소리를 하나하나 다 듣는 천인통이 열리고 숙명통 모든 중생들이 과거 생 가운데 어떤 형태로서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디서 죽고 무슨 짓을 하고 어디 가서 태어났다는 그런 과거 숙명을 다 보시고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일체는 마침내는 몸을 자유스럽게 변화시키는 신녀의 통을 성취하시고 그렇다면 모든 생각이 쉬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린 무르신통을 다 이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는 뜻을 같이 해주신 분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왕에 그거는 신비한 말이고 그거는 옛날에 혹시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지 오늘날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으며 그런 것은 허한 소리다. 그렇게 말하는 유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통이 절대 허망한 망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깨달음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시간이 험한 타임 아웃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회에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마음, 안정된 마음, 맑고 청정한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조화입니다. 서로 너와 나와 모든 사람 그 대립된 관계에 있다가 대립 이전의 세계에 깊이 갔을 때 대립 이전에 예컨대 나는 나 너는 너 이것은 물질적인 육체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와 너가 됐지만은 만약 물질 육체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이전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마음을 자리에 가가지고 그와 나와 대립하기 이전 자리 그와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리에 도달했을 때 그의 세계 나의 세계는 하나를 통하고 알아버립니다. 삼매를 닦고 선정을 닦아서 청정한 본성에 깊이 들어가면은 신통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그 삼매력을 통해 가지고 앉아서도 천상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경험도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도 선정력을 통해 가지고 불가사의한 그야말로 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성격이 있는 것이냐 그건 따로 요담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통을 다 거두신 다음에 나벌 8일 새벽 동력해 새별이 불쑥 솟아오르는 찰나 부처님은 무상정각을 이루어 깨달음의 광명을 온 천지에 가득 채워줬다. 하늘에는 꽃비가 분분히 내리고 대지는 6가지로 흔들고 동요를 일으키고 지옥세계 이르까지 광명이 비춰져서 어둠 속에 살던 중생이 이 밝음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치고 환희했다. 이게 비슷한 말들의 경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거, 그 광명이 샛별이 솟아올랐다 그러는 순간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샛별은 오늘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말하면 저때부터 샛별은 아마 하늘부터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샛별은 어쩌면 그 자리에 금성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구하고 서로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났다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깊은 마음, 밝은 마음, 그 맑은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마치는 개아의 마음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마음, 근원적인 진리가 하나로 된 마음자리 갔을 때 그때는 그 마음 떠나서 없습니다. 그 마음이 진리고 그 마음이 중생이고 그 마음이 하늘이고 그 마음이 땅이고 그 마음이 별이야. 사실은 어느 때이고 새별이 빛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맑고 고요하게 깊은 본래 자리에 회복해서 이 육체를 중심한 나의식이 완전히 소물어지고 참된 진리로서의 자기가 하나가 됐을 때, 완전한 진리로서의 자기에 복귀했을 때 그 순간 새별을 봤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리자 나자 진리 이것을 아주 하나로 시간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시간을 맺기 위해서 조금 성도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옮겨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몇 가지 마음속에서 다짐해야 할 때문 같은 거를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의 이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큰 원을 세워서
진리 앞에 순수하고 일체 중생을 진리로서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와 안녕과 영원을 누리게 하고 하는 큰 원이 바탕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을 정말 몸바쳐서 수행하시고, 그리고 금생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삼배 선정을 닦는 방법, 수행의 방법을 보여주셔서 성도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꼭 거쳐야 할 것은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보살도의 실천. 보살도라고 하는 남을 나와 함께, 남을 나와 함께 보는, 동일로 보는 그러한 표현행위. 그러니까 남을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거나 남한테 칭찬받으려거나 아니면 새마을 훈장이라도 타려고 차관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저와 더불어 하나의 마음자리가 있어. 그 자비라고 그러죠. 모두와 함께한 큰 생명의 체온이 있어. 얼마 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더니 누가 철없다고 그러더구만. 참으로 진실 생명의 체온이 있어. 그 진실 생명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 만인의 생명의 깊이 속에 진실 생명은 놓치고 있고 뜨거운 자비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다만 잘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거나 인정 못 받아서 그냥 잠재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행을 행하는 그 실천이 성불의 중요한 자원이다. 선정만을 닦아가지고는 성불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애에 나옵니다만 부처님의 선정은, 성도는 어느 선정에서 했던가? 제4선정에서 했다. 그럼 제4선정에 삼매도자는 사람은 다 성불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부처님은 과거에 한량없는 중생을 목숨을 전해서 제도한 보살도의 실천이 과거에 깔려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성불하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 나 혼자 조용히 삼매를 닦고 허용한 마음 가운데 정신 통일해가지고 평화한 세계 가운데서 뭐 이러고 있겠다. 이런 상태만 가지고는 성불을 못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경에는 불해 두나라하니다. 돌지 못한 둔한 나한이다. 나한이라 그러면 다 아시죠? 나한님. 돌지 못해. 뭘 돌지 못해? 보살도로 돌아나가지 못했다 이게. 중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토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헌신적인 행동, 이것이 없어가지고는 성불 못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해라 했. 그것을 우리는 기억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활 동안 목숨을 버리고 난행고행을 능히 하시면서 뭐 우리가 아다시피 뭐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집안을 버리고 자기 집안의 문을 닫고 중생을 위해서 출가해서 수도해 보이셔서 우리에게 무한의 보배를 안겨주셨어요. 이 사건은, 이건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와 같이 해서 성도를 보임으로써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당신이 그와 같이 닦아서 그 당신 생명 실달타라고 하는 부원부가 실다 보살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생명 깊이 속에 진리의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을 확 보여주셨다. 이것은 부처님의 본래 진리이신 것을 생각했을 때 중생에게 보인 거야. 실험해 보인 거야.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확 벗어버려가지고 건강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만인이 그렇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저 부처님의 성도는 만인의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만인 누구든지 그 가슴 속에, 그 생명 속에 진리의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 들여다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정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부처님의 성도가 내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광명이 온 대지를 덮는 광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만인 성불, 만인의 절대 무한가치, 만인이 진리 부처님으로 더불어 함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 속에 부처님과 함께 있다.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 완전한 능력, 절대 무한의 지혜와 덕성, 위실력을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끝없는 바다처럼 한없는 출로임을 통해서 자세한 실력을 발휘하는 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 확 성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성도의 과실, 성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겠어요.
적어도 이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아쉬운 대로 고를 누려야겠어요. 고를. 부처님은 물론 중생들 완성된 성부를 기약을 했습니다마는 고통에 빠진 중생 고에서 건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거기는 병고도 없고 재난도 없습니다. 일체로 하나로 한 완전 무결한 것이 밖에 당길 수 없습니다. 이 일체를 근원으로 한 완전 무결한 진리, 그것이 내 생명으로서 우리 모두 생명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이 법을 써서, 이 법을 믿고, 이 법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고에서 벗어나자 이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에서 해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는 제일 고에서부터 벗어나야 하자는 거예요. 고에서 벗어나자. 고 많은 사람, 불법을 믿어서 고를 없애자 이거예요. 불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에 깃들어 있습니다. 내 생명 속에 부처님의 완전 무결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코 저물지 않는 기양물 빛나는 태양이 내 생명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어두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태양을 끌어내서 이 진리 태양 앞에 어둠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천년 만년 어두운 동굴에도 한 번 불을 켜면 그 동굴 천년 만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내 생명에 깃들어 있는 진리의 태양을 끄집어 올려서 그걸 믿고 바르고 활용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고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내 생명 진리, 생명의 태양, 이 진리를 믿고 써서 고로를 없애자. 우리 불광 형제들 이렇게 해서 모두 진리를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제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죠. 정말 스스로가 진리의 태양, 부처님의 무한 생명,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고귀한 진리의 그 진리의 파도가 부처님의 그 고행, 그 닦으심, 자비, 그 은혜로서 내 생명에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믿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자기의 원형인 것을 믿어요. 오래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법을 많이 닦고 뭐 많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닦고 안 하고 뭐 별짓 따고 악한 짓만 많이 하고 지옥만 많이 하고 무상출입을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한 짓을 아무리 쌓은 사람이라도 그 생명 깊이 속에 있는 진리의 태양은 조금 더 손색이 없어. 때묻지 않았어. 한 생각 돌이키면은 즉시의 진리의 광명이 명랑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만인이 그 같은 진리의 주인이고 만인이 진리로서 자기 생명하고 있어. 이것을 자각을 하고 그 진리 아닌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게 뭐예요? 그게 악이야. 불법 믿으면 이거 쉽게 해결이 잘 돼요.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진리를 배운다고 그러고 왜 선에 따라가야 하고 왜 정의 이런 것을 세워야 하고 아마 모두가 한때는 그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자 세상 성장하고 사회 책임, 가족 책임, 모험을 하다 보니까 뚜껑 덮어버리고 한 번은 그리고 이제 세월 가서 나이 먹으면 또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제 새로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걸 금방 해결해줘요, 불법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태양이 빛나고 있는 진리 본성 그거에 어긋난 건 뭔 악이야 그게. 그 때문에 그 진리의 태양을 어겼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불행이 누구에게 오는가? 자기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벌 주고 너 어디 가라 누가 심판을 하고 없어요. 심판하기 이전에 제 마음을 지가 어둡게 했기 때문에 제 앞에 어두워지는 거야. 밝아지려면 제 마음을 밝게 해. 그 앞이 밝아지는 거야. 천당의 문은 좁고 지옥의 문은 넓어서 또 끌어 들어가고 뭐 오는 걸 막고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은 그런 장년이나 잡는 승인은 없어요.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천만 죄 때 하더라도 불멸의 생명에 깃드는 진리 태양은 변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물리치고 자성광명의 청정을 지켜가며 행동 가운데서 구현해 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진리 생명,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거 아닙니까? 만인의 진리로서의 완성, 만인의 진리 국토, 진리 국토의 주인다운 권위의 확립. 그래서
그 진리 국토의 주인다운 그 권위, 그것이 살려진 국토를 만들어야 해. 그 부국토 시연이야. 불법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이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자각을 해서 스스로의 이 가치 권위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적 책임을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 이웃을 위해서 그 진리의 빛을 아낌없이 항상 내어 쓰는 그런 지혜와 정진이 있어야 해. 우리들이 성도를 통해서 다짐할 것은, 멸고 고통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고 배운 것이 없고 고난이 많고 남한테 인정을 못 받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주체자다. 스스로 자기 존경, 자기 권위, 자기 가치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덕성과 행복의 권능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이거 잊어버렸을 때 못 쓰러집니다. 역사는 어두워집니다. 잊어버려버리고 나는 수임은 최고야, 권세면 최고야, 그걸 위해서는 이생 바치리다. 자기만 바치는가 가족까지 끌고 들어가서 함께만. 이거 왜 그러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모두를 치워넘은 절대적인 권위적인 자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참으로 자기 빛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일어서야 해요. 자경, 스스로 존경. 이 점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줘야 한다. 이것은 이 성도의 법문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남한테 칭찬을 받고 세상이 서로 좋으니까 좋게 하는 게 안 좋나 하고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타산적인 공적인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타산이 맞든 공리적으로 손해가 나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태양은 태양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고, 꽃은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향기로운 거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이 하고 칭찬을 받아서 태양이 빛나는 것이 아니야. 꽃이 존중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롭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꽃은 꽃이기 때문에, 태양은 태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인 진리의 주인공인가 달게 이렇게 불성의 주인공이라고 행을 열어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말고 없어요. 천하가 알아주든지 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생명껏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엇이 답이냐? 진실생명의 체온이라 그래요. 진실한 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운, 이것이 자비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따뜻한 기운, 진실생명, 말이 함께 가지고 있어. 나의 인정받거나 선상에 태어나려고 어디 극락갈 패스포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제 생명의 본래 체온. 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우리 환경 세계입니다. 국가와 환경, 사회 제도, 체제, 이쪽 문제입니다. 인간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체제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봉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이 높은 가치, 높은 덕성, 위대한 권능적인 존재성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 인간이 사는 사회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제도도 있고 온갖 체제도 있는 것이고 관습인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간이 가지는 참 가치를 뭘로 보고 잘못 보고 해가지고 어떤 인간 밖에 따로 제도가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가치와 그 신성을 위해서 나는 그러기 위해서 바치리, 그에 앞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화를 초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세계와 국가와 체계와 제도의 존재의 이유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덕성, 위대한 진리성, 그것을 완전히 개한해서 이 땅 이국토를 진리로서 만드는 그것을 돕는 데 이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나오죠. 그럼 어떠한 제도가 정말 인간같이 인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제도일까? 두 가지가 문제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인간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 그건 또 하나 문제가 나옵니다.
아적 인간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것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해서 해결된 부분이고, 두 번째, 인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무엇인가?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전개해야 할 분야인데, 아적 그 문제 전개해서 제대로 해답낸 사람은 아마 지가 과문을 자신지 몰라도 별로 못 봤습니다. 인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인간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제도 밑에서 그 힘이 있는, 심지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돌아치면은 이 가난한 생명들이 맷돌질 하는 것처럼 억압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쓰지도 못하고 타고난 자질도 피해나지 못한 채 그냥 와그락으로 살다가 그냥 이 땅이야 안녕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지야.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귀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찌 그걸 발휘도 못한 채 그냥 썩히고 죽어야 하느냐? 자기 스스로의 불각과 깨닫지 못함과 노력하지 아니함과 사회적인 제도가 한데 엉켜가지고 고귀한 생명들이 눈물 짓고 가버린 거야. 이건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배우는 사람들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평화하고 안락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찾는 이러한 고식적인 도피 방법이 종교가 아니야. 진리는 사람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시대를 구하고 온 국토를 구하는 게 진리야. 불법은 진리야. 너무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만 고조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불법을 알게 될 때 이 생명을 키우는 평화 조건 같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면은 진리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의 평화, 한 가정의 평화, 한 국토의 평화.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남북의 경우에도 어떠한 정의도 평화에 앞선 정의가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량 파괴, 대량 설생, 대량 불행의 생산 양산을 그것을 막지 못하고 그 밖에 사회정의다 뭐다 떠들어보면 다 그거예요. 부처님도 그에 대한 말씀이 경에 나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전쟁 억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막연히 구호만 외쳐서 애국을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력의 축적이라고 하는 감히 다른 나라가 도발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에 충실을 기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력의 충실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안으로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총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국력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총화가 국력이야. 발휘할 수 만들어준다. 교육과 사회적인 시설과 모든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것을 행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그 경력과 그 생산력과 지혜력과 그 능력을 그걸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해서 국력의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죠. 두 번째는 국가 내에서의 모든 체제, 모든 사회, 모든 계층 가운데 있어서의 대립, 마찰이 없어져야 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마찰을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러한 극성 부려가지고는 그 나라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은 그걸 가르치죠. 반야가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반야의 본문이 어떻게 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번영하게 만드느냐,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덕성 능력을 갖다가 극진히 존중하고 그걸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거와, 또 하나는 사회 계층 가운데 온갖 대립 갈등을 제거해버려가지고 참으로 존중과 협동, 동일법성의 진리를 실현해가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부처님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 위대합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 받아서 우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이 나라 정말 훌륭한 나라, 세계 평화를 가꾸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고. 감사합니다.